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해 주는 가운데 제 56차 경남노회가 있게 되었고, 거기서 제가 본의 아니게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도 한 번 더 노회장을 해야 교단이 또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로, 그래서 이번 회기에 또다시 노회장을 해야 될 그런 짐을 맡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 초대 목사님이었던 우리 장성길 목사님이 우리 경남노회 초대 노회장이셨어요. 그래서 1년 반을 하시고 나서 두 번째 노회장으로 또 제가 본의 아니게 젊은 나이에 노회장이 되어서 일을 감당하다가 미국에 8년 갔다 와서, 그러고 있다가 또 세 번째 또 경남노회 노회장을 하고 나서 그러다가 또 이번에 하게 되니까 민망하게 네 번째 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어깨가 아까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노회 위에서 이렇게 우리 예전대에서 수고를 하고 음식 준비한다고 이러는 중에 우리 김영기 권사님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목사님 꿈에 장성철 목사님이 아주 젊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이길래 목사님하고 불렀더니 세구꾼은 지나가시더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 오늘 노회하니까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노회하니까 기뻐하시는갑다, 네, 그런 마음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노회장이 되고 이제 부노회장이 이제 이번에 세워지면 내년에 노회장이 해야 되는데, 그 부노회장이 누가 됐냐니까 우리 두 번째 이 교회 사역했던 배종기 목사님이 부노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노회장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장성길 목사님 또 배종기 목사님 세 번째로 제가 봤는데, 우리 교회가 다 노회장이 다 되는 그런 참 짐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다, 그런 참 시간인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장 목사님을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이런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노회가 막 크진 않지만 잘 감당하도록, 그런 중에 감사하게도 우리 장류에 애원교회 지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아직 교회는 우리 노회에 가입은 안 되지만 담임하는 백성인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우리 노회의 회원이 되셨어요. 이번에 가입을 해서 한 교회가 늘어나는 그런 우리 노회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나그네요 순례자의 길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운데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했지만, 어두운 길에 빠져서 열심히 먹고 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점점 길이 없는, 전혀 길을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인생들이 있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길을 알고 나아가는 나그네가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라 길을 알고 가는 나그네다. 그런데 가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죠?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갈림길이 나타나요. 한 길만 쭉 있으면 그리로 쭉 가면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가는 길도요, 이 지역마다 달라요. 가다가 그 마을 어디로 갑니까? 경상도 사람은 잡니까? 쭉 가면 됩니다. 그래 쭉 가면 된다는 게 몇 킬로입니까? 몰라 해도 쭉 가면 된대. 근데 조금 짧을 때는 뭐냐? 쭉 가면 된대. 쭉 가면 되고 쭉 가면 되고. 그런데 저 호남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반드시 가면 된대.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그런데 반드시 가면 되는데 갈림길이 나와요. 이리 가자니 저게 길 같고 저게 가자니 이 길 같잖아요. 이 갈림길이 나오는 이런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그때 내게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요 방향 결정이 나옵니다. 갈림길에서 주로 사람들이요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세상을 찾거나 자기 자아를 선택하거나 말씀을 선택하거나 내 속에 있는 것을 갈림길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거를 뭐라냐? 내비게이션이라 가래요.
이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갈라질 때 고민 안 합니다. 뭐 보면 되지요? 우측으로 가세요. 좌측으로 가세요.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내비게이션 따라서 운전해 가면 돼요. 우리 김창업 성도님 맞지요? 이제 딱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그렇게 가면 돼요. 우리 마음에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갈림길이 있어도 두려워 안 해요. 아, 이때를 위해서 이번 주에 요즘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를 위해서 이 갈림길에서 결정하도록 내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반드시만 가면 되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도 내 산업도 나의 건강도 반드시 되면 좋겠는데 항상 갈림길이 생겨요. 그 갈림길에서 뭐가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나의 방향을 주는 뭔가가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찢어진 지도를 아이에게 주면서 이 지도를 맞추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또 그걸 보더니요, 아빠 할 수 있어요. 그래 아빠가 어디 갔다가 5분 만에 돌아보니까 아이가 찢어진 지도를 딱 맞춰놨더래요. 그래서 이 어려운 지도를 네가 어떻게 맞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춰준 지도를요 딱 뒤집어서 보여주더래요. 그 뒤에 보니 그림이 하나 있어요. 아빠 내 그림을 보고 맞췄어요. 찢어진 지도를 안 보고 그 뒤에 그림을 보고 맞춰가 뒤집으니까 이 지도가 맞춰졌대요. 여러분, 우리의 나타나는 현실은요, 심각한 문제들, 답답한 상황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들을 보게 되지만 모든 세상의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표면을 쳐다보고 가면 복잡한 이지만 이면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 자연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선생님이 종이를 딱 가져와서요, 쇳가루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넣어요. 우리 안순을 권사님도 초등학교 교사 하셨으니까 가르쳤겠지요. 쇳가루를 갖다 놓고 있는데 하얀 종이 위에 쇳가루가 왔다 갔다 해요. 이상하다. 이 종이 위에 쏟아지지도 않고 쇳가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아이들이 신기해가지고, 아니 쇳가루가 왜 안 떨어지고 이 쇳가루가 종이 왔다 갔다 할까? 이런데 알고 보니 선생님이 그 종이 밑에다 뭐 잡고 있어요? 자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석을 움직이니까 자석 따라서 위에 쇳가루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위에 있는 표면 위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했어요? 우리의 세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 아는 사람이 뭐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거야. 이거 아는 사람이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이거 아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 갈림길에 어느 길로 쫓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누가 그림을 하나 그렸길래 이 갈림길이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인도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거 보게 되는데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 주변에 복잡하고 이래 있는데 지금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험악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 갈림길이 있는 중에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음을 나아간다면 그 갈림길이 복잡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저렇게 나를 이끄시는구나, 때때로 길이 아닌 쪽으로 간다면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돌아서면 되고 그런 복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노예살이 또 감옥 생활.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그치?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자녀 중에 노예로 팔려가고, 지금 이 캄보디아에 지금 아이들 돈 많이 번다고 선배가 오라 그러고, 누가 오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기가 찬 그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만 명이 여행을 간다네요. 몇만 명이 여행을 가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요 3,000명이 넘는데요. 그 어찌 된 거지요? 일부는 잡혀가지고 시키는 대로 종로로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 중에 일부는 주인은 오너는 중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을 시켜가지고 중간 역할을 해서 가해자가 되어 있는
그래서 한국인이 모두 피해자가 아니고요. 그 중에는 가해자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비행기에 56명입니까? 붙들려 왔잖아요. 내릴 때 모두가 비행기에서 뭘 차서요? 수갑 차고 내렸어요. 시키는 대로 했다지만 이들이 뭐죠? 가해자 역할을 한 거예요. 늦게 온 친구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저런 일을 시키고 막 텔레뱅킹 해가지고 돈을 빼앗고 마약을 팔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참 저었음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감옥 간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 노예살이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나 가족 중에 지금 누구 팔려갔다, 캄보디아에 지금 붙잡혀 있다, 그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누가 뭘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상관없이 감옥에 지금 떠 있다 할 때 여러분 밥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세계고 눈에 드러난 세계가 아니라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애굽으로 요셉이 내려갑니다. 형들에게 몇 개 팔렸지요? 은 20개 팔려요. 예수님은 은 몇 개 팔렸지요? 은 30개 팔렸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요셉은 20살이 안 됐고 예수님은 30살이 넘었어요. 노동력이 있는 노예는 30개, 노동력이 부족한 노예는 은 20개. 그래서 20개 팔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은 30개 팔렸단 말은 뭐죠? 노예로 팔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제 노예로 팔려가신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간 요셉이 어떻게 내려갔다고요?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뭐 했어요? 이끌려 내려가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원해서 갔습니까? 원하지 않는 데 갔단 말입니까? 기분 좋게 갔단 말입니까? 아주 기분 나쁘게 갔단 말입니까? 아주 원하지도 않고 기분 나쁜,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기분 나쁜데 해야 될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요. 요셉이 이끌려 갔다는 말은 절대로 자기가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는 거 없어요. 애굽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원치 않는데 이끌려 내려간 거예요. 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넘겨집니다. 저는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미디안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의 형들에게 은 20개 샀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팔 때 몇 개 받았을까요? 예? 원금이 20개입니다. 은 20개로 노예를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인한테 팔았을 때 은 몇 개쯤 받았을까요? 우리 홍자님 한 몇 개쯤 받았을 것 같습니까? 40개. 아, 더블로. 보통 장사를 하면 2배는 돼야 보통 그렇게 하죠. 김창호 선생님 맞겠습니까? 그죠? 예. 아마 저도 생각에 아마 2배는 받았겠나. 지는 20개 팔렸지만 넘길 때는 40개로 넘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 하나가 지금의 돈으로 계산은 어렵지만 한 달 이상 해야 은 하나를 버니까 40개 같으면 얼마예요? 거의 4년 동안 노예 생활 해줘야 본전을 빼는 만큼 그런 그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팔리게 됩니다. 가서는 뭐합니까? 역시 노예살이를 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을, 큰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뭐라 그러죠? 요셉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함으로 하나님이 위로했더라. 하나님이 괜찮다 했더라. 우리 수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줄 알았더니 2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받았더라. 이 정도면 애들 얼마나 눈물 날 일이에요. 이 정도면 애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근데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 반전입니다. 무슨 노예살이 하는데 형통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형통입니까? 예, 하나님은 그 환경이 형통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자체가 형통이니라. 사람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뭐가 즐겁습니까? 뭐가 신납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뭐 때문에 신납니까?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형통의 기준이요. 우리가 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그림을요, 여러분 주보에 나왔죠. 한번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지금 주님이 함께 하는데 저 아이가 누굴까요? 요셉이지요. 그 요셉이 나이가 17이면 17치고는 너무 작은데, 이랬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보니까 하준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빠 보니까 하준이 닮았어요. 근데 저는 이 그림에 누구 닮았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어린아이 같은, 정말 그와 함께하는 이 즐거움이 지금 여러분 요셉이 어디 안에 있어요? 찜질방 아닐까요? 아니면 여러분 파크랜드 안에 놀고 있을까요? 아니요. 노예예요. 그러나 노예살이하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니까 아이는 뭐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의 표정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보 밑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진종섭. 이 아이가 누굴까요? 나라.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한다면 그것이 형통한 시간이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그림이지요. 자, 하나님이 이 노예, 분명히 노예인데 이 아이가 뭐가 달라요? 다른 노예하고 너무 달라요. 다른 노예들은 표정만 해도 로봇 같아. 표정이 없어. 팔레온 주제에 뭐 희노애락이 있겠습니까? 물건이란 물건. 그런데 이 아이는 달라요. 이 아이가 왜 그럴까요? 얘가 성격이 좋고 얘가 굉장히 그 활발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더니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에게 누군가 함께해요. 그것을 느꼈던 이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관리하도록, 말하자면 노예 실장이 됐어요. 관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온 집과 산업에 복이 임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저거 잘라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때문에 일이 안 돼, 아이고 저거 없으면 더 잘 될 때가 아니라 저 친구 없으면 우리 시장이 안 돼, 저 친구만은 다른 직원은 몰라도 꼭 있어야 돼. 왜냐? 저 친구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한 것처럼 복이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받아가지고 재놓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창세기 12장 이런 3절에 뭐라 그랬죠? 3절입니다.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치는 이름이 될 것이라. 다른 번역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을 다른 번역에는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치는 이름이 될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니까 우리 애니가 경상남도에 있는 그 어떤 시설에 근무를 하잖아요. 거기 이제 이번에 보사부에 가서 뭘 발표를 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어서 경력금이 많이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경력금이 막 거의 100단이 나왔으니까 주어지는 게 좀 아니겠나 기대를 하고 있었더니 또 어제 결과가 왔는데 보니까 전혀 기대 이하예요. 뭐 이런 데 저런 그래 그랬습니다. 제가 들었는지 몰라도 그래 네가 다 받아도 좋겠지만 일부 받아도 네 때문에 팀장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누렸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통로다. 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린다면 그게 응답이다. 내가 받아야 복이 아니라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리고 복을 받는다면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다. 나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나는 복의 통로예요. 복이 흘러가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에 큰 이런 산업의 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또 한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습니다. 노예살이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게 이런 참 인정받고 하는 것마다 다 복을 주시는, 은혜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알면요 직장생활이 신날 거 아니에요. 이거 알면요 일하는 게 즐거울 거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이, 이 근무지가, 내 있는 자리가 복을 받는 그런 신분이구나. 그런데 웬일입니까? 보디발의 외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댔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터 이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지요. 라헬이 어떤 여자입니까?
야곱이 14년 동안 인생을 바쳐서요, 그 매혹적으로 빠져있던 아름다운 여인이 라헬이잖아요. 그러니 그 라헬 자식이니까 그 유전적인 영향이 막 요셉에게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생긴 것도 큰 문제라 유혹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왜냐하니까 많은 노예가 있는데 요셉은 특별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끌림이요, 영적 매력을 못 느끼고, 무슨 매력은요? 육신적인 매력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희한하게 매력을 이제 끌려다니는 사람 있는데요, 영적 매력이 아니라 육체적 매력에 끌리는 이런 이 아내인데, 7절에 보니까 눈짓을 하고, 눈짓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막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여튼 막 오며 가며 계속 유혹을 갖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우리의 약점을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은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허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뱀이 하나님 창조물인데 뱀이 미워할 동물은 아닌데도 하여튼 이상하게 뱀만 보면 어떻습니까? 패 죽이고 싶어. 밟아버리고 싶어. 이런 심리가 있는데, 하여튼 그 뱀이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은 아닌데. 그런데 이런 뱀의 특징이 뭐지요? 뱀은 어디로 다닙니까? 항상 틈 사이로 다녀요. 항상 숨어 다녀요. 어색한 데 다녀요. 세상에 여러분, 임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점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아, 저 친구는 돈에 약하구나. 저 사람은 명예에 약하구나. 저 사람은 막 저런 데 약하구나. 그 허점을 알고요, 그 허점을 알도록 그거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요. 아이고,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는데, 결국은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해서 그 약한 허점을 파고드는 이 허점에,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그 약점에 빠져요. 근데 사단이 빠지게 만든 겁니까? 내가 결정한 겁니까? 내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주신 로봇가 아니라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누가 속이고, 누가 분노케 하고, 누가 시험을 주고, 누가 이렇게 한다지만 결정적으로 순간에 결정은 누가 하냐?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분노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선택하도록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하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단호히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참 안 된 말로 부모 떠나지. 여러분, 17살, 20살 가면 가장 뭡니까? 정욕이 끓는 시대잖아요. 그 나이 때잖아요. 청소년 때잖아요. 사춘기는 지났고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혹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유혹하니까 한 번쯤 응해주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대우가 다르겠지요. 반찬도 다르겠지요. 뭔지 몰라도 월급 이런 것도 엄청나게 잘해주겠지요. 다른 노예에 비해서 굉장한 대우를 받겠지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세상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요셉도 왜 이런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딱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주인과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결단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갈림길이 와요. 이 여자 유혹을 받아들일 거냐? 거절할 거냐? 해줘 보겠습니다. 받아들이면 호리호식해요. 거절하면 큰 손해가 온다는 걸 요셉도 알았어요. 이 여자를 거절하면 앙심 품고, 여러분, 여자가 앙심을 품으면 온유래도 뭐가 서린다고요? 서리가 서린다랍니까? 남편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아내는 착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앙심 품으면 자기한테 얼마나 큰 손해가 온다는 것을 요셉도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 4000년 전에 주인 밑에 노예는 무슨 취급당해요? 짐승이에요. 죽여도 끝이에요.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주인의 소유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뿔이라는 영화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인가 본 기억나는데,
주인 집에 흑인들이 이렇게 하늘로 있고 노예로 있잖아요. 남자 노예는 밭에 일하고 여자 노예는 집에서 아이 키우고 뭐 설거지하고 주부일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흑인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노예를 낳은 거지요. 그때 주인이 잘했다면서 제가 잊지는 못해요. 한 푼을 줘요. 왜 주인이 그 여자 노예한테 애 낳았다고 한 푼 줬을까요? 재산 늘었다고. 양이 새끼 난 것처럼, 소가 송아지 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한 푼 줘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간 이하의 비열한 모습이, 백인들은 흑인들을 뭐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늘렸다고 한 푼을 더 웃으면서 주는 그 장면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 해도 왜 줬는지 잘 몰랐어요. 지금 가만 보니까 재산 늘렸다고, 양 보고 새끼 낳았다고, 소가 송아지 낳았다고 주인이 즐거운 것처럼 그 한 푼 주는 그런, 여러분, 신분이 노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내가 주인이 소유만 주었지 결코 당신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가 제지하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큰 제약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주님이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그래 놓고 기도하다가 오셔보니까 그 3명의 제자가 졸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0절인데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에 깨어 있었다면 베드로가 이 말고의 길을 자르고 이런 짓을 안 했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단 말은 요셉이 뭐가 되고 있었단 말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막상 갈림길이 왔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 자아만 올라와요. 내 이성만 자꾸 돌아가요. 갈림길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문제 오기 전에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앞에 담이 여러분, 이 높은 담이 있을 때 그때 근육 키우가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몇 년 동안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근육 훈련해 놓으면요, 담을 뛰어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평소에 힘이 없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있을 때요, 그 걸림돌을 넘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걸림돌이 있기 전에 영적 힘을 기르고 있으면 걸림돌은 뭐예요? 디딤돌로 그냥 가볍게 밟아 넘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이 이 죄를 짓지 않는 결단한 말은 주님 말씀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요셉의 생활화가 됐기 때문이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늘 기도 속에 있으면 역결정적인 순간에 갈림길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요? 6장입니다. 3장에 6장 23절에 뭐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요셉은 너무나 알았어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비록 내가 큰 해를 받을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거절하는. 그래서 요셉은 거절한 결과로 그 편안한 노예살이에서 노예 실장 자리를 내려놓고 들어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저를 보십시오. 요셉이 결정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잘못한 것 같아. 한번 눈 질끈 감고 뭐 내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뭐 주인이 유혹하니까 모르는 척하고 한번 뭐 그냥 뭐 실수다 하고 지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구태에 그래 꼬장꼬장 해가지고 감옥 갔는 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네. 목사가 뭐 이런 걸 질문합니까? 응? 그럼 여러분 감옥 간 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잘못됐지요. 감옥까지 들어가다니. 그래도 노예는 자유가 있는데 감옥은 열쇠 채워놓고 못 다니잖아요. 더 어려워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했는데 왜 더 어려워집니까? 왜 더 힘들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우리의 수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자녀한테, 우리 집안에, 내 사업에 이 어려움이 옵니까? 불신자 말고, 불신자라면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길래, 그래가지고 가서 전생 해결한다고 이렇게 빌고 복채를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도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숨은 죄가 있는지. 요업의 친구도 요업이 고난받을 때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럴 때는 좋았는데 입을 열고 세 명이 세 번씩 돌아가면서 막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욥기서 전체 내용이에요. 세 명이 세 번 이야기하고 요업이 세 번 대답하고, 그게 욥기 내용이에요. 그 세 명이 모두 공통점이 뭐지요?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 받는 거 아니냐? 네가 틀림없이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이 고통 당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은요, 말을 할 때요, 자기 수준밖에 말 못해요. 아무리 들어도 듣는 이야기가요, 자기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그것만 남아요.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요, 내 자아의 기준만큼만 듣고 나머지는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좌우의 날선 예리한 금같이 우리를 깨뜨려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면요, 나라는 틀에 내 말씀을 그냥 걸러가지고 뭐만 남아요? 내 수준만큼만 딱 남아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 받고 말씀 받아도요,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흘러갈 때는요, 내 수준만큼 딱 남고 나머지는 배설돼 버려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받기 이전에 나의 내면이, 주여 나의 이 시간에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나의 자아에 묶여있지 않고 신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창조의 역사에 깨뜨려지는 주의 역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감옥 갔습니다. 성경은 감옥 간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요셉이 피하다가 버려진 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뭡니까? 딱 앙심을 품고 갖고 있다가 왜 갖고 있을까요? 남편 퇴근하면 이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하다가 급하니까 옷을 버려두고 간 거라고, 이러면서 알리바이를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는 어땠습니까?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간수가 보니까 이게 파렴치범이라, 이 장관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미수로 왔대. 그게 범죄 고발 감옥에 온 뭡니까? 제목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친구 이상하게 볼까요? 그런데 요셉을 대해보니까 요셉이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간수가 모든 재반 총무를 맡겨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일을 보도록 합니다. 그게 뭐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39장 마지막 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 간 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 참 잘 됐습니다. 노예 살이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할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이번 주에 다가올 때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를 체험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노예에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간수가 보니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이 노예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이자 말씀이 뭡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아닌 철저히 인도받는 요셉.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안 합니다. 나는 노예되고 싶고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근데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형통일까요? 나에게 무엇이 형통입니까? 무엇이 형통이라고 여러분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육의 사람은 이걸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는 거, 그게 형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고린도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 자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그게 형통이라 생각해요. 유다서 1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육의 사람이에요. 예, 형통이, 기준이, 육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혼의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불신자처럼 사는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이게 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뭐래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자기 노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마르다인데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마르다는 전형적인 혼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1번 대접받으려고, 2번 말씀을 주려고, 3번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많이 잡수실로 오셨을까요? 근데 마르다는 주님 마음은 몰라요. 내가 주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의 대명사가 마르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 이름도 잘 지어서 뭐예요? 말라요. 늘 마르다. 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종교적 행위로 하려니까요, 늘 말라요. 마르다. 응? 늘 마르다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 복음의 사람의 형통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인도받는 인생입니다. 그게 노예로 가고 거기가 감옥일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이게 형통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영의 사람의 형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을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영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드름을 바르셨으니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나온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어떤 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형통의 길이다. 영의 사람이 참 갖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결론은 우리를 거울을 보게 만드는, 나는 어느 상태에 있는가? 육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형통의 기준도 달라진다는데, 나는 무엇을 형통이라 생각하고 목말라하고 그것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것 없어서 잠도 못 이루는 만큼 그래 몸부림칠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갈급해서 그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잠이 안 올 만큼 영의 사람의 모습,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밤모습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볼 자나 읽을 자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이 요한이 어땠다고요? 크게 울었더라. 이게 뭐죠? 영적 갈급함입니다.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영적 갈급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형통이고 그것이 나의 참된 축복이고 나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도받는 요셉 같은 인생으로 이 한 주간을 살고 내 생애가 그렇게 되어짐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도받는 요셉의 생애를 살피며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육의 사람인지 혼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이 형통인지 점검하며 새롭게 변화되며 새롭게 결단하며 인도받는 복을 누리는 온 교회가 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만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